우리는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인물을 만나죠. 성경 인물을 만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그런 사건들 중에 어떤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행하신 분명한 이유를 성경 가운데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서를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특이하게도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 지중해를 따라서 최단기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있는 곳을 지나가지고 그리고 광야를 돌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튼튼하기 때문에, 걷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명확하게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빠른 단기간에 갈 수 있는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고 우회하여서 돌아가게 하셨다는 그 이유를 성경 가운데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에 훨씬 가까웠던 지중해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홍해로 우회하여 이동하게 하신 것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이유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의 어떤 사건들은, 물론 모든 사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건들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할 수 있게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통을 겪고 있고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그 가운데 그들을 꺼내주시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 것일까요? 물론 그러한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한 해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에 있으시면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을 보시면 출애굽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 다음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무엇을 기억했다고요?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에 따르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먼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게 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출애굽기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출애굽을 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이 성경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꺼내시기 전에 가장 대표적으로 한 것이 뭐냐면 바로와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애굽과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아도 10가지 그 재앙으로 심판하지 않더라도 그와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출애굽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냐면 그건 역시 첫 번째 이유는 먼 옛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참 잘 기억하는데 3절 말씀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현실로 성취된 사건이 바로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와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2가지의 죄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죄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고귀한 생명을 가차없이 꺾어버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그들이 지은 첫 번째 죄였고요.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무거운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그 언약에 근거하여 바로와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신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린 본문 앞에 있는 이 배경을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가보시면 출애굽기 3장에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던 모세는 어느 날 계속 이제 양을 치며 살아가다가 양을 치다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것을 받냐면 부르심, 즉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 소명이 무엇이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었고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불타는 떨기나무의 어떤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부르심의 소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그 가운데 반응했습니까? 덥석 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보면 답답할 만큼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는 몇 가지 핑계를 계속 대면서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던지고 그들한테 가가지고 뭘 얘기해야 되는데 그들이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핑계거리를 통하여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자신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를 설득시키죠. 그리고 애굽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으로 가던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던 형 아론을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낯선 땅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건져내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말한 다음에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에 있었던 백성들이 그 모세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면 출애굽기 4장 31절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있으시면 함께 읽습니다. 4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건져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장로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냈습니까? 저는 믿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 숙여서 경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달았던 장로들과 백성들은 머리 숙여 하나님을稱颂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모든 과정들이 스무스하게 잘 진행되어질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긴 본문을 보시면 전혀 다른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4장 31절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와 아론이 지금 바로를 처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 그렇군요. 제가 여러분의 백성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꺼이 보내드리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5장 2절을 보면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5장 2절을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는 지금 여호와가 누군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냐라는 말로 단칼에 자신의 통치권을 침범하고 있는 이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 중근동 지역에서 최대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일 강한 나라가 바로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당시 중근동을 중심으로 모든 국제관계의 중심에 어느 나라가 있었냐면 애굽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인하여서 바로는 세상 가운데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말은 곧 선포되는 대로 그대로 법이 되었고, 애굽 왕 바로의 말 한마디면 약속의 운명이 달라질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애굽 왕 바로는 당시 중근동 지역 모든 것을 주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교적인 교리에 따르면 애굽 왕 바로는 신의 화신, 아니 그냥 신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체가 왕이었고 동시에 한 나라의 가장 강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동시에 신이었던 것이죠.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고 이 본문을 본다면 5장 1절에서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이 바로에게 얼마나 하찮게 들렸을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모세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말씀과 보내지 않겠다라는 바로의 말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보면 그중 두 가지 말 중에, 두 가지 소리 중에 어떤 말이 그대로 삶에서 현실화됩니까? 오늘 본문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백성을 보내겠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보내지 않겠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강화시켜라는 바로의 말이 현실화됩니다. 출애굽기 5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명령하여 이르되라는 말로 바로의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의 명령이거든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애굽 왕 바로의 이 말이 그들의 삶 가운데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결국 그들은 이 바로의 명령 때문에 하루에 채워야 될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고 더욱더 애굽인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부당한 노역이 계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현장 감시 역할을 담당하던 기록원들이 참다가 바로를 찾아가서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 기록원의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바로에게 얘기하고 있죠.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를 가리켜서,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어떤 존재로 규정하냐면 바로 자신들이 바로의 종이란 것을 두 차례나 강조하면서 바로에게 애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이런 애원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미동도 없자 바로를 만나고 나온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다짜고짜 원망을 퍼붓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 기록원들의 반응은, 이러한 반응은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 그들은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세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또한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식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하루아침에 당장 눈앞에 닥친 바로의 소리, 현실의 위기 앞에서 돌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현실의 위기 앞에서 눈이 감겨버렸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오히려 원망하고 있으며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의 행동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노예 근성으로 길들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바로 전날 들었던 모세를 통한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성취될지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당장 만나는 어려움 앞에서 마치 그러한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대신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에만 그들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이죠. 바로 여기에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출애굽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귀찮게 10가지 재앙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낼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10가지 재앙은 바로와 애굽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떠한 목적이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뼛속까지 깊숙이 배어있는 노예의 근성을 변화시키는 사역입니다. 그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 바로의 말이 언제나 자신들의 삶 속에서 현실화되는 것을 보면서 바로가 명령하면 바로 자신들의 삶에서 현실화되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그 마음 깊이 노예의 근성이 내면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에게 내려질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뿌리 깊이 내면화된 그 노예 근성을 하나씩 뽑아버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냥 바로 딱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보면 10가지 재앙을 시작될 때 재앙부터 곧장 일어나지 않습니다. 재앙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현실화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목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 깊이 알게 모르게 내면화되었던 바로의 말에 권위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현실의 역사를 지배하는 존재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이 출애굽하는 것보다, 몸은 출애굽기 14장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몸이 출애굽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이 출애굽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몸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신이 출애굽하지 못한 사례들을 여러 차례 광야 생활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애굽이 좋았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때로는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 깊이 내면화되었던 노예의 근성은 그들의 현실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만 하면, 틈만 나면 작동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싸웠던 바로와 애굽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웠던 싸움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노예의 근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중요한 면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정신의 출애굽, 진정한 출애굽은 하지 않고 옛날 세상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진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가치관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지 못한 채 여전히 옛사람에 매여 바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에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와 찬송과 감격과 경배를 드리다가도 조금만 애굽과 같은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그토록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현실의 문제에 눈이 가리워지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말씀으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대의 자랑이라는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움직이는 원리와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 바로의 소리에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씩 바꾸어야 합니다. 몸만 출애굽했다고 구원의 과정이 끝난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얘기하죠.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애굽의 가치관이 아니라 더 이상 바로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우리는 익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말씀으로 훈련되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출애굽은 우리의 몸이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와 있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금요일 날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귀하지만 몸이 교회에 와 있는 것으로 진정한 출애굽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마음 깊이 배어있는 애굽의 가치관을 벗어버리는 일에서부터 진정한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들어온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올해가 2018년도, 오늘이 2018년도 마지막 금요 예배입니다. 시간이 너무나 빠르죠. 올 한 해도 그랬듯이 다음 주로 다가온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는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갈등할 것입니다. 어떤 것을 고민하고 어떤 것을 갈등할까요? 여전히 우리는 올해도 그랬지만 새해에도 우리는 두 가지 소리에서 또 고민하고 또 갈등을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애굽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새해가 되면 또 내일이 되면 아니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는 또 갈등하고 고민할 것입니다. 한쪽엔 뭐가 있냐면요,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영원하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당장 우리를 현실 가운데서 삼킬 듯이 달려드는 세상의 음성, 바로의 음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세상의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바위 같은 무거운 짐이 현실에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바로의 소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뜻을 선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온 베들레헴 교회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